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기원과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마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21세기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이야기를 하는가? 마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기분도 나쁘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 애써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막연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귀는 뭐예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운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무당들이 구슬을 할 때 귀신에 의해 그 시퍼런 작두 위에 뛰는 것을 보면은 귀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 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임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는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 봐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므로 죄를 범하는 그곳에 마귀가 존재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8, 9절도 봐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관해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 지금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3차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를 배후에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배후에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마귀와 귀신들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송자 그 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점 별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의 군세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의 군세와 전략을 분명히 알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귀의 속성과 결합을 알아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 때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가?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장이죠. 자, 오늘 에스겔 28장 12절 봐봐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천사장 루시엘을 두로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로왕. 두로왕은 바로 누구예요? 천사장? 그죠? 루시엘이죠. 루시엘을 천사장 루시엘을 그 두로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왕은 안전하였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각종 보석으로 단정해서 그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봐봐요. 13절 봐봐요. 13절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상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한복석과 금강석과 항온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북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자 천사장 루시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죠? 모든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루시엘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천사장이었다. 그죠? 근데 13절 하반절에 봐봐요. 내가 지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루시엘은 지형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소구와 비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소구와 비파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창조했다는 거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임자로 세운 그 천사장인데 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 전에 먼저 뭐예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인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했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4절 봐봐요. 너는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어 불타는 도인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을 뭐죠? 지키는 천사, 그룹 천사로 창조했다는 거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지키는 그룹 천사로 창조했는데 자, 지키는 그룹 천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호하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 신뢰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천사죠. 천사. 그죠? 그런데 자, 찬양 책임자인 루시엘은 자기 그 아름다움에 너무나 도취해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봐봐요. 에스겔 28장 15절 17절 봐요.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천사 루시엘은 뭐예요?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루시엘을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땅으로 던졌는데, 자,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이 마귀와 그의 수학 귀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봐봐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봐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장 루시엘을 자, 뭐로 비유하고 있죠? 자,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28장에서는 12절 이하에서는 자, 이 천사장 루시엘을 두루왕으로 비유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장 루시엘을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죠. 계명성. 천사 찬양의 책임자인 루시엘은 자기 아름다움에 너무나 그 도취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날뛰다가 결국 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자,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은 타락한 천사장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그죠? 루시엘이 뭐로 변하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이제 변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도 한번 봐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만 한 큰 붉은 용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죠. 루시퍼. 계시록 12장 4절 봐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서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수하, 그죠? 그 천사들도 자,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봐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인 루시퍼는 뭐라고 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영어로는 사단이죠. 사단. 자, 한자는 마귀죠. 이 사단 마귀는 단수도 단수. 천사장 루시퍼죠.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번역하여 자기 지위로 떠날 때 함께 번역한 3분의 1인 천사들의 무리는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복수죠. 복수.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의 무리들은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 귀신의 무리 가운데 한 무리는 지금
자, 귀신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죠. 무저경에 갇혀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저경에 갇혀 있는 귀신들이 있다. 자, 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봐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덩이에 두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그죠? 자, 용서하지 않고 지옥이 어디예요? 무저경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을 무저경이라고 합니다. 무저경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천사들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다서 1장 6절도 봐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뭐예요? 지금도, 자, 이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무저경에 갇혀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 그 무리 중에 한 무리는, 또 귀신들 중에 한 무리는 지금 공중에서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 18절 봐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기뻐하면서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귀신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공중병사자가,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봐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뭐죠? 하늘에서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이다. 그죠? 그리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봐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자, 피하여 땅으로 쫓겨나죠. 용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지상으로 내려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종류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숫자도 뭐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봐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여기 보면은 뭐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죠? 그래서 물질 세계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이 마귀가 자기 정체에 드러나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은 이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죠. 위장.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봐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도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그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죠. 그렇죠? 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의 속임수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대비해서 알아야만이 마귀가 존재한다. 알아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대비해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자,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은 먼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으로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자, 에베소서 10장 16절 하반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핫살로 소멸하고, 이 악한 자의 불핫살이란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귀신들이 이 악한 자의 불핫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불핫살을 쏘고 있다는 쏘고 자꾸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게 하고 주를 가까이 못하게 하고 주의 전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틈만 있으면은 자, 이 불핫살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아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봐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그 생각에 의해 예수님을 은살십에 팔았잖아. 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통해서 집어요. 불핫살이라 하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불핫살이다. 핫살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열등감, 죄책감, 절망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공격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엄난한 생각, 시기주 이런 생각, 미움, 정오 계속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어요. 악한 마귀. 그래서 악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서 생각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을 점령하고, 그죠? 마음을 점령하고 완악한 마음, 그죠? 정오로 가득한 마음, 성원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점령,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말, 이 혀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말, 혀는 마귀가 이용하여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말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그죠? 그 사람에게 뭐예요? 엄청난 상처를 줘. 엄청난 상처를 줘.
엄청난 고통을 줘요. 저도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도 않은 말인데 그 말에 마귀가 개입해서 역사하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 3개월 동안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말은 이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기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 혀, 말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옮기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때 넘어가면 안 돼요. 생각에 의해 넘어가면은 바로 뭐예요? 마음, 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애당초 생각으로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와 그의 수학 귀신들은 질병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질병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오늘 봐봐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을 치유하실 때 열병을 뭐야? 꾸짖으시니 꾸짖었다. 열병이 떠나갔다. 꾸짖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를 꾸짖었다는 거. 꾸짖었다. 질병을 꾸짖지 않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질병을 준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봐봐요.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로 앓으며 꼬부라져 자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자는 뭐예요? 귀신에 의해 귀신들로 꼬부라져 귀신들로 앓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에 의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는 뭐예요?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기로 한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공격하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사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여기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인격적인 존재에 꾸짖다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마귀가 자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죠? 그의 수와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할 때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 마음, 혀, 그죠? 행동 지배당하게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를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에 의해 생각으로 집어였을 때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말씀이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병 통해서 또한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뭐예요? 이 마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 마귀가 뭐 생각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대비함으로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예?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죠? 나는 뭐예요? 지옥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예?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에베소 10장 17절 봐봐요. 구원의 도구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 그죠? 오늘 로마서 8장 16절도 봐봐요. 성령이 신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인데 그 인종시에 약간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성 인종시에 가보면 보혈 찬양 틀어놓잖아요. 마귀가 죽는 그날까지 괴롭히는 건가 봐요. 택한 사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죽기 인종시에 악한 마귀가 워낙 괴롭히니까 이 양반 누워있다가 번뜩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나를 괴롭히냐면 소리를 포락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마귀의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겼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예요?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갖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뱀과 정갈은 사단을 상징하고,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권세는 능력보다 강하죠. 권세는 능력보다 강하죠.
능력은 힘이 있죠. 그러나 권세는 그 힘을 제어하죠. 큰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은 강한 힘을 갖고 돌진하죠. 힘으로 그 트럭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통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정지 신호를 하면 힘이 있는 그 트럭도 멈춰야 하죠. 그것은 제복을 입은 교통 경찰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트럭의 힘은 강하지만은 권세자인 경찰 앞에서는 무력해지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뭐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힘이 주신. 그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그 마귀의 힘을 당해낼 체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할 권세를 줘, 권세. 마귀는 힘이 있지만은 마귀의 힘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갖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갖고 그죠? 약 힘이 능력이 있는 마귀를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봐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갖고 악한 마귀를 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마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확신을 갖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리해요. 첫째,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요?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생각. 이 생각 점령당하면은 일단 마음 쉽게 점령당해요. 그다음 말, 혀 쉽게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말, 혀가 점령당하면 그죠? 행동을 옮기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생각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질병 통해서 육체를 공격하고. 사실 육체가 약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지죠. 그걸 알아야 악한 마귀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 공격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연적인 죄를 통해서 공격. 그리고 마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불안해.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갖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은 마귀의 영적 싸움이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갖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